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한달합니다. 판단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남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예를 들면 오집사는 오만해서 싫고 정집사는 정이 없어서 싫고 고집사는 고집이 세어서 싫고. 우리 교회는 오집사가 없어요. 정집사도 없죠. 계세요? 혹시 계세요? 또 고집사도 안 계세요. 그래서 세 사람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다고 해서 다 그냥 내한테서 멀리 해버리면 나중에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남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판단하지 말래요. 남도 판단하지 말고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남 이야기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판단 많이 하니까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 잘 믿는다. 교회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어요. 막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문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하다.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쩌다가 라디오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많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고 또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읽고 해도 믿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진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이상한 거는 다 이렇게 다 찾아내 갖고 이게 뭘까 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어 주신 사명들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군인들이 격려할 때 많이 쓰는 구호가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 군대 가면요 선임자를 고참이라 그러잖아요. 고참. 고참들이 쓰는 농담이 있어요. 농담. 어떤 농담이냐?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농담이죠. 고참이 뭐라 하냐면 고참은 누구와 동기다? 어떻게 알았어요? 고참들이 후임들한테요 막 그렇게 하면서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다. 그래서 그렇게 고참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건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 낱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왜 나갖고 왜 그래? 그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판단받는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속 상해하면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편하게 못 살아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인데 매우 작은 일이다. 따라합시다. 매우 작은 일이다. 누가 나를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인데 그것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누가 이런 말 했더라, 이런 말, 저런 말 했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을 못 이겨갖고요.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죠? 네가 나한테 왜 그 말해서? 막 그러면서 막 상대하고 막 대드는, 그래서 싸움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사명 못 감당하고 절대로 세상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우 작은 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뭐 그렇게 인정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보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남의 판단을 신경 안 쓸 뿐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의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보겠어요? 하나님이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보시죠. 옆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더 나를 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남의 판단도 무시해버리고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르게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냐 하면요,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혹시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할렐루야.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그 서시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 이는 그 바람, 그것도 혹시 자기 때문이냐? 자기 때문에 저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내가 혹 지나오다가 옷에 부딪혀갖고 저 이파리가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윤동주는 이런 시를 남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뒤에 보시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니까 모든 판단을 다 주님께 맡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부끄럼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자꾸 고치고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낱말 참 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 오시면요 모든 감추인 것을 다 주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주님이 모든 선악간에 옳고 그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 좋은 일을 할 때도 막 사람들에게 알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그냥 자기 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막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꼭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판단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정말 헤매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못 살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사람이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제 명대로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따라합시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좋은 음식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그들 집도 주시고 하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안 주시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되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는요 정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갈 걸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갈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힘들어하고, 믿음 없으니까 걱정하고, 믿음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까 여러분 그랬죠? 믿음 약한 사람 다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 잘 믿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5년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최고의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 최고의 믿음이다. 예.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지 그런 믿음으로 다니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겁이 안 나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겁이 안 납니다. 왜? 부활의 영광이 오니까. 할렐루야. 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잖아요. 무슨 신앙으로 바쳤는지 아세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다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까지가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가 25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다리다가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 첩을 얻어다가 남편에게 주죠. 친자식이 아니라도 시바지 역할을 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갈을 처벌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하갈은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을 숙낳네요. 참 희한하죠? 사라는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겼는데 세상에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하갈은 어제 주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이제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갑니다. 사라는 90살이 다 돼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무슨 사고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 얻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차라리 이스마엘을 안 죽고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사라가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내 경수도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갈 무렵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충만한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세요. 거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고기 있잖아요. 고기, 육식 있잖아요. 육식.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저기 도살장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고기를 잡을 때 꼭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 오더라도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먹다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다고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우상 숭배 아니야. 그 우상 제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먹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또 생활이 다 여유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제사 지냈다고 해서 제사떡 주고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좀 먹거리가 참 부족할 때는요, 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이웃에 막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히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야, 제사 음식 먹어두면 나도 제사 지내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먹는 사람, 끄림칙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제 끄림칙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되면 먹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저거 못 먹어, 맛있기만 맛있네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먹지 못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우상 제사 음식 먹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셔서 믿으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인정하고 저런 사람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갖고 못 먹는 거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너무 그냥 강해갖고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죠. 심판대 앞에 다 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8편 11절에 보면요,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주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사람은 서로 간에 말이 많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너무너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 많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거기는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무슨 종교 믿습니까? 대부분이요, 유대교 믿거든요. 그 사람들 신약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지금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도 진실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역사의 판단에 맡기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다 그러잖아요. 역사도 바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도 바르지가 못하더라. 하나님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사과도 안 하고 하냐? 왜 사과하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영웅이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가 이 정치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 이걸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천당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당이다. 교회는요 여당도 이끌어야 되고 여당보다 높은 데가 천당이고 야당보다 높은 게 천당인 줄 믿습니다. 여당도 바르게 이끌어야 되고 야당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역사도 아까 그랬죠. 역사도 바르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권이 바르냐 못 바르냐 틀렸냐 바르냐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정치나 어떤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여러분 정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문제 잘 극복하셔갖고 모두 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요란한 새 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새 울음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집주인은 내다보지도 않고서 그것이 푸른 어치 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런 새가 있나 봐요. 푸른 어치 새라는 새가 있나 봐요. 요란하게 우리가. 푸른 어치 새는 늘 그렇게 요란하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귀에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하게 여긴 그는 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도 푸른 어치 새였습니다. 그동안 푸른 어치 새에게 가지고 있던 참 시끄러운 새야라는 편견이 깨어지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면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외모와 자주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틀 속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또는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판단 대신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살피신 선악간에 온전히 판단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